오늘은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공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또 은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의 정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지금은 주님께 하셨지만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자료를 제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여기 율법 책이라는 말씀이 여기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율법 책 혹은 율법, 여기 지금 율법 책에 네 가지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책, 율법은 무엇인가? 네, 지금 도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작은 원부터 생각을 하겠습니다. 율법책, 그것은 먼저 십계명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가운데 먼저 십계명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데칼로그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The Ten Commandments, 십계명, 율법책, 십계명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또 율법책이 신명기를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요. 네. 그 다음에 율법책이 세 번째로 모세오경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영어로 토라라고 하는데요. 모세오경은 여러분이 성경의 구약의 첫 5책이니까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모세오경, 이 율법책이 이것을 가리킬 수가 있고 또 율법책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율법책은 이 넷 중에 하나다. 네. 율법책을 성경이 사용하면 십계명 혹은 신명기 혹은 모세오경 혹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어딘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언약궤 곁에, 언약궤 안에 두는 이 율법책, 이건 무엇일까요? 십계명입니다. 네, 십계명. 네, 그것을 이제 언약궤 곁에, 언약궤 안에 두는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기 율법책은 정답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네, 돌 위에 기록하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신명기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돌 위에 기록할 수는 어렵겠죠. 네, 십계명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혹은 율법책은 이처럼 십계명을 말할 때 쓰여질 수 있고요. 또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하는 이 말씀에서 여기에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걸 따라서 하고 말씀을 했는데요. 네, 이 말씀은 모세오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번제를 드리고 이런 그 제사법, 의식법 이런 것들이 바로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기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이 말씀은 누가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셨죠. 네. 골든 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금의 법칙. 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 먼저 사랑하라. 먼저 베풀라. 네. 기다리지 말고 먼저 베풀라.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안 해주니까 나도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베풀라. 내가 먼저 대접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인데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네, 이런 말씀이 신약에 몇 번 나옵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다. 네, 율법과 선지자의 책들이죠. 네, 이건 구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지금 대접하라는 말씀은 도덕율이죠. 도덕법이죠. 네, 그래서 예언서는 제외하고 네, 여기 율법이요 선지자라 말씀했을 때 구약 전체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 네.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게 복이 있다 말씀을 했어요. 네, 징계를 받는 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교정하시기 위해 징계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매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그런 특권이니까 그 감사,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네. 그러니까 매를 맞는 게 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이 있다. 그런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말씀을 했는데 여기 주의 법은 무엇일까? 이건 십계명일까? 아닙니다. 이건 그러면 신명기일까?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모세오경을 말하는가?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가?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 신약 성경을 다 말하는가? 그러면 좀 답이 가까워지겠어요? 하나님의 법 전체,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 가지로 생각했던 그것보다 좀 다른 의미의 법이 여기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주의 법, 하나님의 법 전부. 네. 그 다음에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7장 3절에 있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 그 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율법이라는 말이 이제 안 나오고 조금 전에 주의 법이라고 나왔죠. 그 전까지는 율법이라고 나왔는데 주의 법.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법 더 줄었어요. 법이라고 탁 줄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영어로 된 성경들 보면 다 the law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했던 율법도 다 the law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법도 the law 그렇게 됩니다. 이 법은 무슨 법인가? 이 십계명인가? 아니죠. 이게 신명기인가? 그보다 훨씬 법이 좀 범위가 큽니다. 여기 법은 로마 법도 되고요. 그 당시에 그리스 법도 되고요. 네, 하나님의 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법이 비슷비슷한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함무라비 같은 그런 그 법전을 보고 그게 이제 성경이 그 함무라비 법전을 본따서 그렇게 그 책을 썼다 이렇게 그 소위 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물론 이건 자유주의 학자들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경을 하나의 어떤 학문적인 서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은 특별한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인류의 모든 그런 양심에 근거된 법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걸 커먼 그레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런 그 공의로운 것들이 인간들의 법 거기에 그 법 조항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다른 법, 율법이 아닌 다른 법에도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사람들에게 있는 양심을 따라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함무라비 법전 거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common grace,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 그렇게 그런 법들이 제정이 됐다. 그 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살게 되면 이제 이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그 다음엔 자유해서 재혼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법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법, 모든 그 법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법이라고 말씀했을 때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세 율법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은 그런 보편적인 법을 Universal Moral Law, 보편적인 도덕 법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우리 설교자들이 또 이 성경 주석가들이 공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법은 그런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게 모세 율법 이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조금 까다로워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법이 까다로워요. 다니엘 웹스터 사전 같은 데 보면 법을 27개인가 이렇게 조항으로 썼다고 그러죠? 27개. 네. 우린 지금 한 10개 정도밖에 보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한 7, 8개 봤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by nature, 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본성으로. 네. 그래서 그 선한 어떤 뭔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도둑질 하지 말라 성경에 있는데 본성으로 도둑질은 나빠 그러면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모세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그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은 없는데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말씀했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네, 양심의 법.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네, 그 마음 안에서, 네, 양심이 막 고발하고 너 잘못했어 하면서 그 불신자 이방인일지라도 그 양심이 그 깨닫게 해주고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건 work, requirements, 율법의 요구 이런 것들인데요. 네, 율법의 그런 그 요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느니라. 네. work이라고 하는 말은 킹제임스 이런 데서 쓰여졌고, requirements라고 하는 것은 이제 NIV 같은 데서 조금 그 설명을 담은 그런 성경인 NIV 같은 데서 쓰여졌는데, 네. 율법의 그 요구를 나타낸다. 여기에 있는 이 법, 율법, 여기에 말씀한 거는 이방인에게 율법이 되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 율법이 아니라 이방인이 양심으로 깨닫는 법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어떤 법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방인들에겐 율법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은 스스로가 율법이 됐다. 스스로의 양심이 율법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양심으로 깨닫는 법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 제대로 풀리고 제대로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강해자, 성경의 해설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율법은 물론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 율법의 이 쓰여짐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 즉 의롭게 될 수 없다. 여긴 의롭게 될 수 없는 그 율법의 그 법의 그 원리를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율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그 초점이 뭐냐면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스스로가 순종한다고 해서 율법의 그 행위로서는 의를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먼저 공부를 하면서요. 네. 우리는 먼저 이 네 가지로 율법책,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먼저는 십계명을 말할 때가 있다. 율법이 또 신명기를 말할 때가 있다. 율법이 모세 오경을 말할 때가 있다. 율법책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할 때가 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에 또 법, 주의 법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법 전체, 네. 뭐 구약도 신약도 포함되고 하여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전체가 또 성경의 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또 아까 그 결혼 뭐 이제 한 사람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다른 사람은 이제 그 다른 재혼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은 그건 뭐 우리가 성경도 그렇지만은 이 그리스 법, 로마 법, 뭐 지금 우리 캐나다 법, 미국 법, 한국 법 대부분 뭐 지상에 있는 모든 법들이 그렇죠. 네, 보편적인 그 법의 한 조항, 네, 그걸 또 그 성경의 법이라 말씀할 때가 있다. 또 우리가 보니까 이방인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은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데 그 양심, 네, 이방인이 양심으로 깨닫는 그 법을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또 아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을 수가 없나니 그 거기에서는 그 의롭게 될 수 없는 법의 원리를 또 말씀하고 있다. 보니까 뭐 앞에 4개, 여긴 4개, 8개 법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8개 이 법에 대한 이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간단하지가 않죠. 네, 이 법이 간단하지가 않죠. 네, 오늘 그렇지만 잘 배우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법이 많지만 그럼 이거 뭐 다 틀린 거 아닙니다. 법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격, 성품 혹은 특징의 expression,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캐릭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통일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통일성이 그 안에 있어요. 일관성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율법을 제가 전에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덕법,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도덕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보면 의식법, 제사법, 절기법도 특별히 레위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꽤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민법, 형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덕법, 의식, 제사, 절기법, 민법, 형법. 네. 민법과 형법이 도덕법과 연계된 경우가 있죠. 네. 뭐 형법 거긴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그 요새 보니까 한국의 무슨 장관들 뭐 공직자 이런 사람들 뭐 뇌물 받고 계속해서 막 드러나고 그러는 걸 볼 수 있는데 형법이죠. 근데 도덕법이거든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져 있다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크게 셋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은 도덕법에만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주신 이유가 뭐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릴 그 때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느냐, 왜 하나님이 신명기를 주셨느냐, 왜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주셨느냐, 왜 하나님이 혹은 그 구약 성경 전체를 주셨냐, 아니면 하나님이 왜 신구약 성경 다 주셨냐, 왜 율법 도덕법을 왜 주셨는가, 특별히 구약을 왜 주셨는가, 특별히 모세오경을 왜 주셨는가,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예수님은 이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십계명이 바로 율법의 심장부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십계명을 요약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 들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그 모든 이 십계명의 전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그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것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우리 십계명에 봐도 그 후반부는 다 무엇이죠?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후반부는 사람에 대한 것인데 사람을 사랑하라. 전반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후반에는 내 몸처럼 다른 이웃,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십계명을 둘로 잘 요약을 해 주셨어요. 이게 또한 그 성경에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게 십계명뿐 아니라 십계명은 그 도덕법의 아주 이 심장부니까, 네. 그 율법을 전체를 요약하면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 도덕법은 십계명인데, 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율법으로 또 우리가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아까 구약이죠. 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니라 하는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네. 영어 성경들은 이제 hang on, 네.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요 두 계명에 다 달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depend on, 네. 달려 있다. 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어디에 달려 있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 사랑에 다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행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네.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계속 사용을 합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성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은,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격, 또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하나님의 도덕적인 그런 그 뜻, 하나님의 도덕적인 특징, 이런 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겁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기에 담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의로움의 기준을 거기에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표현인,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 하나님의 그 특징, 그 속성, 그것을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기준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의로움의 기준을 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 기준이 우리가 그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킬 수 없다. 죄가 거기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계명, 거룩하신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힘으로는 그걸 지킬 수가 없으니까 범하는 거예요. 그 의로우신 기준에 우리가 미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거울이 나타나서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거룩한 거울이 우리에게 비춰지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 율법,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죽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이.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 율법을 주시는 게 내가 그거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주셨다고 오해를 합니다. 여기 성경에는 전혀 그거하고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한 그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이 지켜 구원받으라고 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여기 또 밑에 보면 죄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율법은 사실상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어떻게 해요? 차별하면, 네, 죄를 짓는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네, 너희 예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 말씀을 대했을 때 나는 범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율법이 나빠서 아니, 율법이 선한데, 네, 그 선한 기능이, 우리 죄인이 그 선한 기능을, 그 율법의 선한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율법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어서 범해서 내가 죄인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 구원받으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 뭐 율법 가운데 어떤 건 지킬 수 있겠죠. 뭐 안식일을 지키라, 뭐 그런 건 지킬 수 있겠죠. 네, 도둑질 하지 말라, 그것도 지킬 수 있겠죠. 그런데 탐심을 품지 말라,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탐심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잠깐일지라도 탐심 품고 내가 도둑질을 안 했을지라도, 네,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는, 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은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은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은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도 다르죠? 네. 율법적인 생각과 전혀, 율법 가지고 지켜 구원받으려고는 율법주의자들과 생각이 전혀 다르죠. 네. 죄를 드러내어 정죄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의로 구원받지 못한다, 네, 하는 걸 깨닫고 자신의 의로, 스스로의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도덕으로, 자신의 선한 행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소망을 버립니다. 왜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항상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은 모든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의롭다함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포기합니다. 율법으로 내 의로는 나를 의지해서, 내 선행을 의지해서 구원 못 받는구나.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신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공로,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해서 내가 구원받겠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또 모든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셨고, 네,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 내가 정죄받았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내가 치러야 될 값을, 율법을 내가 범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버리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값없이 그렇게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먼저 만들었는데 그것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죽여야 됩니다. 예. 그래야 살아납니다. 물에 빠진 사람도 자기가 살 수 있다고 막 그 몸부림치고 그럴 때는 왜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완전히 꼴깍꼴깍하고 완전히 자기 자신이 풀어졌을 때 그때 가서 탁 잡아서 데려오는 것처럼. 네. 율법은 먼저 죽입니다. 네. 율법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쪼여서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전에는 뭐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기준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네. 그럼 율법은 먼저 죽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렇게 해서 자기 의를 의지에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소망을 다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공로만 의지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함으로 살립니다. 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네. 먼저 죽이고 네. 넌 죄인이다.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크라이스트.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구원의 사명을 띠고 오신 분이세요. 네. 근데 우리가 예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스스로가 나를 구할 수 있다면 왜 가겠어요? 할 수 없으니까 가는 거죠. 네.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율법이 와서 율법 때문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의 죄가 심히 죄가 돼버렸어요. 내가 죄가 드러났어요. 내가 죄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범법대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율법으로 죽었어요. 율법이 나를 먼저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가서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 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율법이 죽이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먼저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필요로 할 때 그때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율법으로 죽여야 돼요. 우리가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네. 당신은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거기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십시오. 네. 당신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은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 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먼저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는 길을 알려준다는 말씀이죠. 네. 율법이 바로 그 역할 때문에 주어졌다.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율법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특징, 거룩한 성격을 표현하신 것인데,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율법으로. 그 기준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이제는 구주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결국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에 살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 갈라디아 3장 24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흉터가 있고 그러면 옷을 입잖아요. 네.
멋있는 옷을 입어요. 그럼 사람들이 나의 흉터를 못 봅니다. 멋있는 나의 옷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행위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면 이건 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또 불안정하겠어요. 내가 얼만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옥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연옥에서 뭐 돈도 내야 되고 왜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네. 왜 또 선한 행실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이 율법의 목적, 이 은혜의 목적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로마 가톨릭의 그런 교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아니 이게 마카비서에서 외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 외에도 아니 성경에 이렇게 율법의 목적, 은혜의 목적이 분명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경이니 거기서 나온 거 판단이 안 가요 그게. 그렇죠? 저런 게 연옥이나 이런 게 튀어나왔다면 이건 전혀 정경에서 말씀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슬그머니 끄집어내서 그래도 외경이 그래도 정경 다음 되는데 제2의 정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믿을 수 없지 않냐 뭐 쓱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뭐 어디 그런 얘기를 합니까? 네. 그러니까 마카비서 같은 그런 외경 또 연옥이 나온 그런 책들이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너는 아니야. 너 마카비서 1, 2서 너는 아니야. 너는 정경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뭔가 이 정경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자꾸만 해보려고 하는 이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전통 때문에 바로 그런 이 잘못된 교리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순수한 이 복음의 진리가 막 허물어지고 훼손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바티칸 그 로마 대성당에 있는 이 베드로 대성당을 보여드렸는데 뭐 저도 안에 들어가 보고 했습니다만 뭐 의리의리하죠. 뭐 세계 최고의 이태리 조각가 뭐 건축가들이 다 해놓은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됐던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지으려고 연옥 면제부 있다는 거 팔면서 그런 거 지어놨는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제 의를 받은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 하나님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계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의와 동일한 그런 이 퀄리티, 동일한 그런 품질, 네. 하나님의 의와 동일한 그런 그 성질 가진 그 의가 우리에게 부여됐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네.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복음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justifie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justified 같은 말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become 되었다.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까요? 네.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게 5년이 지속이 될 건가? 10년이 지속이 될 건가? 네. 또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죄를 범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 취소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네. 또 믿다가 또 내가 치매가 들었어요. 안 믿는다.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취소가 되는 거 아닌가? 네. 어떤 사람들은 배교하면은 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하는데 치매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네. 치매 걸려서 난 전혀 모른다.
가족도 몰라보고 뭐 하나님 몰라보겠죠. 나 모른다. 예수 모른다. 교회 모른다.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 잃어버립니까? 아니겠죠. 물론. 네. 물론 아니죠. 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배교는 불가능합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킴을 받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배교 못해요. 못합니다. 네. 배교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구원 안 받은 겁니다. 안 받은 겁니다. 가르쳐주다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같이 다니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그 안에 있었지만은 그는 결국은 예수님 배반했는데 배도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그는 예수님에게 속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었어요. 그는 사탄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얼마나 언제까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1절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고 의롭다함 받은 자죠. 네. 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There is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의롭다 하심을 계속 그들이 유지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그 앞에 보세요. There is no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No condemnation.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네.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 의롭다 하심이 다시는 취소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자죠. 네. 그분에 대해서 제가 패널이 나온 걸 글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 지금 막 지면에 지금 그 지면으로 나와서 지금 막 세계로 지금 그 신문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막 읽고 있어요, 사람들이. 네. 또 우리 인터넷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또 읽고 있습니다. 네.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할 때 내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내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vilest sin, 제일 무서운 죄를 범했을지라도 there is no condemnation. 이걸 유효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주 무서운 범죄를 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제일 큰 범죄라면 자살죄인데, 네. 자살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의롭다함 취소받고 지옥 간 거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살을 했는데 왜 자살을 했을까?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을 때는 정상이겠어요? 네. 대부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혹은 큰 고통, 아주 극단적인 그런 그 고통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네. 지옥 가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제가 알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겁을 주고 하는 거, 그거 뭐 저도 이해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자살하게 되면 그거는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성경 말씀을 그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건 죄죠. 죄를 짓고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제일 몹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변명해 줄 여지가 없습니다. 뭐 그 사람이 뭐 어떤 뭐 우울증에 걸려서 뭐 자살했던 어떤 자살은 미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죄 때문에 그의 의롭다함 받은 게 취소가 되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건 죄는 죄예요. 그렇지만은 그 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네. 아마 제 설교 지금 듣고 이제 또 인터넷으로 듣고 어떤 분이 또 아마 또 항변을 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자살하는 사람들 아주 그냥 조장하고 그런다고 천만에. 네. 자살은 절대 해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아주 이건 아주 분명히 아주 해둡시다.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네.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게 구원을 취소할 성질의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There is no condemnation. 여기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건 그 자살이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자살이 죄인데, 무서운 죄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시 구원이 취소된다. 다시 너는 이제 그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그 지옥 가야 된다. 너는 이제 예수 밖으로 나왔으니까 너는 이제는 지옥 보낸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한 그 답은 충분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절과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제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만약에 의로운 삶으로 조금씩이나마 변화되는 모습이 전혀 없다. 이건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의인은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의로운 삶으로 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건 의롭다 하면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생명 있는 나무가 열매를 안 맺겠습니까? 네. 부실해도 열매를 맺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네, 이것은 성화를 말하죠. 네. 우리가 굳이 구원이라는 말을 쓰면 성화 차원의 구원, 죄의 힘으로부터 구원받는. 네. 이 의롭담 받은 것은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guilt of sin,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그 구원받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의 책임을 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책임을 다 고스란히 다 완전하게 받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책임은 안 받습니다. 지옥의 책임은 우리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힘으로부터 구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힘으로부터 구출되는 거 혹은 구원되는 거. 네. 달리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닮아가는 거. 이겁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이유. 왜 구원하셨는가? 구원의 목적이 뭔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되게 하신 목적이 뭔가?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즉 달리 얘기하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 아들의 그 삶,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의로운 삶을 살도록 정하셨다,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실패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잘 나가도 돈 많이 벌고 아주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해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삶이 점점 발전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대실패입니다. 대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내가 인생의 어떤 필드에서 어떤 내가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떤 종류의 내가 삶을 살아갈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하나님이 의롭다함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즉 아들의 삶을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는, 거룩한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것 때문에 정하신 그게 목적이니까 그 목적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야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참 잘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의 형상을 참 잘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대성공이죠, 대성공.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힘들고, 예를 들면 북한 땅 같은데 살고 있어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박해를 받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그 아들의 형상이 그 안에서 막 나타나요.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더 그 아들의 형상이 나타나면 더 큰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삶을 사는데, 의로운 삶이 결국 뭐냐? 네. 율법에 말씀한 도덕적 삶이 바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의로운 삶이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나타나 있는 그 도덕적인 삶이 바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율법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왔다가 다시 율법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네, 이제는 율법이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그 나오잖아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열심히 일해서 선한 일을 해라. 의로운 삶을 말씀하는데, 이게 바로 신약의 에베소 4장에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신약에 나오는 이 그 새 계명 아닙니까? 신약에 나오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네, 그 의로운 삶을 말하는데, 이게 보니까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십계명의 율법에 나와 있는 도덕적인 삶이 바로 오늘, 그러니까 율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격의 표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는 거룩한 것이죠. 율법에 나오는 도덕법은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과거에 말씀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그 뜻의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네. 또 여기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네,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냥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이 사랑이라는 말씀 속에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이 다 그 말씀에 다 걸려 있다. 그 말씀에 다 달려 있다. 내가 그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그처럼 사람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 이 모든 선지자의 글, 이 모든 것 다 거기에 달려 있다. 다 이루어지는 거다. 여기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다르게 말하지만 그 의미는 정확히 똑같지 않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이루는 삶을 말씀하고 있네요. 네.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게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을 이루어가네요. 전에 구원받기 전에 죄인으로 있을 때는 율법이 나를 죽였어요. 율법의 거룩함으로 나를 빚을 쬐서 내가 죄인인 걸 드러내고 나를 정죄하고 내가 죽었어요. 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를 인도하게 율법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여기 지금 다시 나오는데, 그 율법은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 다 이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한 말씀이에요.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서 그렇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면 이게 다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다 이루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표현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격의 표현인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네, 사랑. 네, 똑같은 말씀을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여기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이루는 삶. 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 또 이게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건 뭘 말씀하죠?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축복까지 그냥 말씀합니다. 네. 에베소 6장에서 지금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가정생활에 여기 지금 자녀들에게 한 그 말씀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셨고 거기에 있는 복까지 여기 그냥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의로운 삶은 결국은 바로 그런 이 도덕법,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도덕법, 율법을 이루는 삶,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그렇지만 법이 변화가 됩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의식법은 폐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의식법, 제사법, 절기법 그건 말씀 안 드립니다. 안식일 뭐 그런 건 제가 오늘 말씀 폐하는 것들은 말씀 안 드리고 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덕법은 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덕법이 변화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네. 도덕법은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적용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신정주의적 상황 안에 도덕적인 법도덕적인 요구가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벽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저쪽 벽 안에는 구 예루살렘이고 이 벽 밖은 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신 예루살렘인데, 네, 거기 그 벽 야경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상황 안에서 또 신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왕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이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네,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 다른 나라와는 다른 그런 신정주의적인 상황 속에서 그 도덕적 요구가 도덕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런 울타리, 그런 이 범주 안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네. 도덕법이 구약에 하나님 말씀하신 도덕법이 다 본질상 적용이 되는데 상황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보시면 조금 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에베소 4장에 6장에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뭘까요?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입니다. 먼저는요. 네. 그렇지만 이 말씀의 도덕적인 본질은 우리 모두가 다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에베소 6장에 사도 바울이 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은 어디죠?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말합니다. 그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6장 3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십자가 이후에요. 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땅은 뭘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잘 되는 거였고 여기 땅은 캐나다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으면 캐나다 땅에서 잘 되는 거고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렇게 되면 그 땅에서 장수한다고 하면 그것은 한국 땅에서 장수하는 거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또 이것은 신정주의적인 그 상황 안에서 그 말씀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또 보편적인 그 상황 안에서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 바로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본질은 똑같습니다만 적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네, 언제 십자가 이후에. 두 번째 예를 든다면 이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뭐 계문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그렇게 범죄한 사람들은 둘 다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여라. 네, 죽여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네, 오늘도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남자인데 계부였던가 봐요. 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아마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아이 코 입을 막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죽었어요. 네, 구박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자기 집안에 방치했다가 나중에 이걸 쓰레기통에다 버린 겁니다.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15년형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아니 그 꽃다운 아이 그 아이는 자기 생애를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가해자인 이 사람은 15년만 형을 살고 나오면 되나? 이거 참 부당한 거 아닌가? 제가 그러면서 혼자서 막 불평을 하는 걸 집사람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 그 댓글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저 똑같은 생각을 여러 사람들이 표현하더라고요. 어떻게 15년만 줄 수가 있느냐고. 네. 물론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지 모르죠. 그 아버지가 뭐 일부러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비의도적으로 이렇게 살인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그런 일들이 요새 잠깐만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기에 보면 둘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에 준 형법, 그 신정주의적인 상황에서의 처벌은 참 매우, 이런 표현을 써도 되면 요새 아마 사람들이 볼 때는 가혹한 그런 그 처벌이었다. 근데 뭐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가혹하다는 얘기를 할 수 없죠. 네. 죄가 무서웠던 겁니다. 근데 여기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게 너희 교회 안에 있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단다. 아마 계모를 말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건 이스라엘이 아니죠. 고린도면 그리스 땅이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시에 있는 주로 그리스인들이 이제 성도들인 그 고린도 교회, 거기에 말씀하는 거니까. 네. 이거는 뭐 이스라엘 상황도 아니고 신정주의적인 상황도 아닙니다. 이것은 뭐 외국의 상황, 이것은 교회적인 상황이고. 네.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죽여야죠, 둘 다. 예.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 똑같은 경우니까 죽여야죠. 신정주의적인 상황에서는 이 도덕적인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둘 다 죽여야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네.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왜 제명 처벌하지 않았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 한탄하면서 안타깝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인 상황에서 아까는 둘 다 죽여버리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쫓아내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런 도덕적인 같은 범죄를 놓고도 적용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달라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도덕법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본질은 바뀌지 않는데 상황 적용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둘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벌이냐면 쫓아내는 그 벌을 말씀하고 있는, 교회 징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징계를 해야 또 교회의 피어리티, 순결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 그냥 놔둬보세요. 다른 사람들 뭐 그 죄가 별거 아니고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더러워지고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징계하라. 그런데도 이유는 완전히 쫓아내고 그냥 뭐 끝내고 이게 아니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회복을 위해서 처벌하라. 네. 여러분이 아마 충분히 이 십자가 이후에 이런 도덕법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네, 죄는 악한 죄가 구약 때나 여기 이스라엘 때나 지금 여기 교회, 고린도 교회나 이 죄의 악함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똑같아야 됩니다. 이건 악한 것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죽이는 그런 일이었지만 지금은 여기서는 이렇게 제명 처분하라 하는 그 말씀. 네. 이렇게 적용이, 도덕법의 그런 변화가 적용해서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네. 회개했을 때를 말씀하겠죠. 회개하면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회복을 시켜라 하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적 신정주의적 상황 안의 도덕적인 요구는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말씀. 네. 십계명의 도덕법의 원칙은 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본질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십계명의 도덕법이 다른 상황 안에서, 조금 전에 고린도 교회 그런 상황 안에서 신약에 또 언급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네, 그 죄는 죄고, 하지만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 이후에 이제 폐지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9개 계명 빼고 폐지한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왜요? 안식일은 그것은 날, 또 절기 여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가 주일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지키고 있죠. 네, 그렇지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구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지키는 그런 걸 우리가 지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미 제가 설교를 거기에 대해서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안식교 교리를 교정한다에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설명이 됐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그 설교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삶, 또 율법의 도덕적인 삶, 같은 말이죠. 의로운 삶, 율법의 도덕적인 삶.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아까 그렇게 하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말씀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루느냐. 성령으로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 그 영, 성령이십니다.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이룰 수 있다.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성령을 통하여, 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완성하는, 율법을 이루는 삶을 부정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 네. 그것이 바로 또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많이 의지해야 됩니다. 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 율법의 도덕적인 삶을 우리가 사는데 그럼 목표가 어디냐는 거죠. 다른 사람이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도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삶이 우리의 목적이다. 목표다. goal, 우리의 목표다. 목표가 무한대로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와서 이만큼 했으면 난 됐어. 이 세상에서 이만큼 거룩해졌고 이만큼 경건해졌으면 난 됐어. 이런 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완성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말씀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서로 통일을 해서 잘 서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perfect man,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온전한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 네.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높아요. 계속 올라오고 우리 숨이 끊어질 그때까지 계속 예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하기 위해서 계속 시온상을 향해서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런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율법은 죄인들에게는 정죄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고요. 성도에게는 율법은, 도덕법은 성령으로 우리가 성취할 이룰 도덕적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네, 죄인은 정죄를 받고 율법 때문에, 도덕법 때문에 그리스도께 맡기고 인도받는 그 역할을 율법이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성도는 구원받은 의로운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은 율법의 그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 어떻게 해요? 그 높은 기준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시켜서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소멸해서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고 말씀했는데 계속 드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계속 바쳐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너희 몸을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씀이 또 있죠. 같은 말씀입니다. 네.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죠. 네. 네.
율법의 두 가지 목적을 왜 주셨는가? 죄인들에게는 정죄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는 성령으로 우리가 성취하고 이를 도덕적 삶의 기준으로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도덕법을 주셨다. 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율법책은 이처럼 십계명, 신명기, 모세오경 혹은 구약 이렇게 우리가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넷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주의 법, 이건 하나님의 법 전체를, 또 아까 결혼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법은 그 보편적인, 뭐 다른 나라에도 있는 그런 보편적인 법의 한 조항이다. 또 이방인도 양심으로 깨닫는 법, 또 의롭게 될 수 없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지 못한다는 그 의롭게 될 수 없는 법의 원리를 또 그 율법이 말씀하실 때 이런 것도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이런 법들은 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통일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죄가 드러났고 정죄를 받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를 받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 죄인을 향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 것인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의롭다함을 취소당할 그런 불안감에 시달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 좋아할 존재가 누구죠? 사탄이 좋아합니다. 네. 우리가 늙고 되면 불안하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들인데,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의롭다는 삶으로 변화되는,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도정에 우리가 놓이게 됐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 삶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의로운 삶, 네, 그것은 율법의 도덕적인 삶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은 율법의 도덕적인 삶인데 성령으로만 성취될 수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의로운 삶, 율법의 도덕적인 삶은 어디가 목표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그 목표다. 율법은 죄인들에게는 정죄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고, 성도들에게는 성령으로 이를 도덕적 삶의 기준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의 나머지 메시지들을 21church.com에 들어오셔서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원하시는 분들은 youtube.com 김홍기 목사 검색창에 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저의 나머지 메시지들을 다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